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되 부지런하게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열심 품고 교회를 섬기고, 열심을 품고 성도를 섬기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게으르지 말고 라는 말씀이 들어간 걸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여서 그 은혜가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계속 갈망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계속 부어져야 되고, 주님을 향한 열심과 갈망이 있어야만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을 열심을 다해 섬길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 옆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사는 성도들 가운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열심을 내던 자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내가 열심을 내었으나 이제는 믿음이 한풀 꺾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졌고, 심지어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조차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길 기한이 지나면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실 수도 있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신 가운데에 문 밖으로 쫓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섬길 때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입니다. 인생이 2번, 3번, 10번, 100번, 10,000번 반복된다라면은 내가 1회차에 실수하였던 것을 다시 2회차 인생 때는 그것을 수정하고, 2회차에 실수했던 것을 3회차에 다시 온전케 해서 100회차, 10,000회차 되면은 완전해질지 모르겠으나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단 한 번 걸어보지 못한 길을 모두 다 걸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 길은 다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으나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인생의 길을 걸어간 많은 어르신들이나 나이든 지혜자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내 인생을 걸어가는 길에 바로 걸어가도록 온전히 인도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 안에 한 번뿐이 아닌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 앞에 충성되이 살아서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나라 천국에 다다라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합니다. 충성된 종이라, 힘든 세월 잘 보냈다. 충성스럽게 잘 보냈다. 너가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는 걸 보았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말로 열심을 다해 부지런하게 섬기는 걸 보았다라는 주님의 그 칭찬을 다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는 인생의 모든 때를 말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을 뽑을 때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의 지혜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우여곡절 가운데 다 살아가죠. 하하하 오늘 웃다가 내일은 또 펑펑 울지 모릅니다. 내가 1년 전에는 낙심 가운데 살았으나 지금은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지금은 여전히 한없이 약한 나를 보면서 낙심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는 성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그때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날마다 인생을 실패하는 낙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 때가 있다. 바로 오늘이 그때이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다.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다. 주님의 응답을 받을 때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할 때이다 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사는 모든 성도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만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서 다 나아갈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오늘 때를 살아가고 내일의 때를 살아가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다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어디를 주님의 천국을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할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를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고민은 그것입니다. 나는 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기지 못하는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나는 끊임없이 내가 불만족스러운 건 뭐냐면 나를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구석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나를 붙잡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요? 주님을 돌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맡기면 돌봐줍니다. 돌봄, 뭐요? 맡겨야 돌보지. 맡기지도 않는데 뭘 돌봐요? 나를 주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그럼 주님이 나를 돌봐주세요. 우리 가정을 맡기세요. 그럼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을 돌봐주십니다. 내가 움켜쥐고 어떻게 흔들어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주님께 맡긴 것을 주님이 돌보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정확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맡기지 않기에 주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근신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함을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신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마귀 새끼가 삼킬 자를 두루 찾으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까지도 멸망받게 하려고 악한 자 사탄이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귀가 한번 물면 놓겠습니까? 놓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는 지옥 갈 인생이니까 누구든지 불어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악한 자. 그러기 우리는 근신함으로 깨어서 악한 자를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아까 5장에서 1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분별하는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자 사탄의 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이, 정말로 비련한 자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신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서야 됩니다. 내 힘으로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번 잘해보겠어. 내가 한번 어떻게 열심히 해보겠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가지고 나를 보여주겠어. 나를 드러내겠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악한 자 사탄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전신갑을 입고 마지막 때에 서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선 자들만이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멀리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서 있으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서야 되는 것이지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선 자를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은혜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게으름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게으르기 쉽습니까? 잠언에서는 끊임없이 게으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으름은 어느 순간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냥 게을러지는 거예요. 습관처럼 되어지는 거죠. 게으른 자의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게 게으름은 습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됩니까?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교회에 안 갈 핑계를 찾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뭐가 게을러져요? 주님을 섬기고 믿는 게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목적이 있으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걸 어쩌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해야지. 게으르게야 맨날 친구랑 놀고 공부에 게으르면 어떻게 돼요? 못하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 열심을,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게으르면 그것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때 게으름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습관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품어야지 예배하는 것에, 주님을 섬기는 것에, 주님을 헌신하는 것에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 게으름의 욕망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욕망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게으른 자의 자신의 욕망, 게으름에 대한 욕망이 점점 커지는 습관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욕망이 되는 거예요. 게으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결국엔 그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맨 처음에 게으름이 습관이 됐다가 나중에 게으름이 욕망이에요. 게으르고 싶은 그 욕망이 자기를 붙잡아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저 앞으로 초청하는 자를 주님 앞에서 밀쳐내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서 열심을 다해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대충 그냥 이런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겁니다. 결국엔 그 게으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지. 그 게으름이 우리를 어리석음 가운데로 빠져가게 한다. 게으른 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살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게으르고 말씀에 게으르고 기도에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라내요. 그거 자기가 알아서 들어요.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고 내가 알아서 내 아이들 교회 보내고 그럴 테니까 목사님 상관하지 마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결국엔 주님을 향한 그 게으름이 자신을 어리석은 가운데로 빠지게 만드는 거야.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부지런을 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게으름에 채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은 주님 바람에도 무익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주 앞에 무익한 자들. 그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게으름의 처는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주님을 향한 게으름은 단순히 그냥 오늘 하루 지나고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게으름은 나를 어디로 이끌기 위해서 사탄이 내게 주는 거예요?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게 주는 겁니다. 야, 오늘은 그냥 쉬어. 힘들잖아. 피곤하잖아. 오늘은 쉬어도 돼. 하나님도 다 알아. 이런 것이지요. 야, 거기 안 가도 된다. 오늘은 그냥 이곳에서 예배드리자. 야, 우리 오랜만에 여기 야외에 왔는데, 야, 우리 다 같이 놀러 왔는데, 이곳에 어디 교회 있을 거야. 거기 가서 예배드리자. 점점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예배를 점점 게으르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게 하는 것이지. 왜요? 뭘 요구를 게으르게 하는 거야? 나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탄이 주는 사탕인 거예요. 게으름은. 한 번만 빨아먹어 봐. 한 번만 빨아먹어 봐. 그러면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지. 그 또 하나는 뭐냐면 나태함입니다. 태만입니다. 나태함, 태만과 같이 쓰여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같이 쓰이냐면 사악함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입니다. 배반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입니다. 속임, 거짓, 간사함, 게으름 이런 것들과 저 나태함, 태만이라는 말이 같이 쓰고 있는 것이에요. 태만은 뭡니까? 어떤 일을 맡기면 어떻게 해요? 게으름을 아예 안 나가려고 그래. 근데 어떻게 해요? 대충 하는 겁니다. 대충 그냥 모양만 딱 만들어 놓고 막 무너지고 쓰러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대충 해요. 태만한 거죠. 그냥 우유부단한 자입니다. 열심히 내는 것도 안 해요. 게으름에서 벗어나는데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막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막. 예배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 막. 열심히 듣지 않고 그냥 피곤하다, 힘들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은 또 왠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태만하게, 나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사악하게 하는 것이죠. 간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태만은 어떻게 합니까? 나로 하여금 초심을 잃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때는 열심을 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충. 나도 예전엔 그랬어. 자기야. 맨 처음엔 다 그래. 좀 더 지나봐라 자기야.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좀 보았습니다. 태만한 자들이죠. 초심을 잃은 겁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처럼 초심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태만함은 나태함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게 만드는 거죠. 목표의식을 잃게 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충분하다. 뭘 더 하라는가? 우리끼리 충분히 좋은데 뭘? 그러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려 들지 않죠. 우리끼리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뭘 전도라 그래. 뭐 복음을 자꾸 전하라고 그래. 뭐 해도 안 되더라고. 이 목사님 오고 나서 뭐 돼요? 안 됐잖아요. 그냥 됐어요. 예전에도 이랬고 지금도 괜찮아요. 뭐 우리끼리 괜찮잖아요. 태만하게 만듭니다. 욕심을 내지 않아요. 그래. 해도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래 되겠지. 될까요?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약한 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힘들잖아요. 근데 이만하면 안 돼요. 목표식을 확실히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손에 붙잡힌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는 무지함으로 어리석음으로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무지함 속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 가운데, 무지함 가운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태만함이 점점 주님을 향하여서 알았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점점 사라져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우유부단하게 되는 거죠. 그럭저럭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럭저럭 그냥 교회 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이단자들도 생명 걸고 믿더라고요. 이단자들도 수많은 사탄을 숭배하는 악한 자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의 교주를 섬깁니까? 그렇게 죽을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열심히 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 그들의 교주가 하는 말, 그들의 그 집단에서 가르치는 수많은 교육들 막 하나라도 놓치면 죽는다고 꼬박꼬박 챙기는 것입니다. 모든 집회 하나는 그대로 다 하는 것이지. 자기 인생도 바치고 청춘도 바치고 집도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칩니다. 정말로 어리석음에 빠져든 자들이죠. 무지함에 빠져든 자들입니다. 근데 역으로 믿는 자들이 무지함에 빠지면 나태해지는 것이죠. 나태한 자들이 점점 무지함에 빠져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태해지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부주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태한 자들은 책임감을 잃습니다. 결국엔 주님이 내게 주신 막중한 책임을 다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사로서의 책임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로서의 책임감을 잊어버려요. 권사로 집사로 책임을 다 잊어버려요. 주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성도로서의 모든 책임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대충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목사다네. 대충 해도 뭐 되지 뭐. 3년 전에 한 설교를 니들이 알겠냐? 그냥 대충 같이 해서 짜집게 하면 되지. 1년 전에 한 것도 모르는데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악한 목사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설교 짜집어가지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지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장로를 주님이 불러서 정말로 이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성도를 대표하는 자로서 모든 것에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오직 주님을 섬겨 열심을 내겠다 라고 주님이 세웠잖아요. 근데 장로 되니까 막 싸워, 막 목사를 들이받고 성도한테 막 다 장로인데 하면서 여기 돌아다니면서 막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자랑. 그런 이들을 참 봤습니다. 이 싸움 많은 장로들, 교회를 해치는 장로들. 저희 교회는 아니, 두 분 다 한 번 다 충성스러워 감사할 뿐이에요. 더 충성스럽게 주 앞에서 이렇게 다 섬기면 됩니다. 믿음으로. 근데 어느 교회 보면은, 너무 심해. 목사도 심한 것도 있지만, 장로들이 이건 장로가 아니야. 교회를 아예 쪼개려고 그래, 해치려고 그래. 성도를 그냥 이간질하고 그냥 당을 내지요. 이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어떻게 면하겠습니까? 내가 책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 거 잃어버린 거예요. 권사서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잘 돌본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을 갈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로서 주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지교회 성도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날 부르셨잖아요. 어디로 불렀어요? 성지교회 성도를 부른 겁니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거기로 불렀는데 어쩌려고요? 교회가 다 똑같죠. 교회는 하나님 볼 때는 교회는 다 똑같죠. 그렇지만 나에게는 교회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야죠. 모든 부모님은 다 똑같지. 그렇지만 내 부모는 저 다른 부모와 다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 부모가 어떻게 다른 부모와 같아요? 모든 부모는 다 똑같지만 내 부모는 다르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나태함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태만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배우는 자로서의 책임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태하고 태만한 자는 책임감을 다 헌신짝 벗듯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만 연연하면서 시간이 가기를 바라지요. 결국에 그는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 그 태만한 자는 결국 모든 것에 부주의하게 돼요. 게으름은 태만을 불러오고 태만한 자는 이제 부주의하게 돼요. 모든 것이 주의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죄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분별력을 상실하니까 이게 악한 건지 선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거예요. 깊이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건 어떻게 돼요? 은혜에서 점점 떠나요. 하나님 은혜를 열심히 품고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게으르고 나태함은 부주의함을 불러와서 주의 깊게 주님 옆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는 점점 주님 은혜에서 떠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부주의한 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호 잘 지키면서 때로는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신호 지키고 정상으로 가도 돌발 상황 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얘가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치였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사망사고 나면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충 어차피 운전 똑같은데 그러고 하면 안 돼요. 늘 운전할 때 어때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습니까? 졸리면 그냥 깰라 그러고. 운전하면 졸리면 그냥 졸아요? 여기? 큰일 나잖아요. 창문 열고
사탕 먹고 막 옆에 있는 군것 잡고 계속 묵어가면서 안 주려고 해야 되네. 그런 거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목적지가 갈 수 있으니까. 부주의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고를 내버리는 것처럼 은혜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주님 은혜께서 안전하게 운전을 못하게 하는 거죠.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운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들이받고 사고 나고 그러는 것이죠. 주님 옆에까지 안전하게 못 따르는 거죠. 또 그런 것입니다. 또 부주의에 빠진 자들은 기도를 게을리하는 겁니다. 왜 기도를 굳이 썼냐면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까지 가시는 주 앞에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의 말씀이 은혜를 받으면 주 앞에 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구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든 열심을 다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늘 이 말을 제가 하고 나면 제가 게을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강조하면 내가 게을러진 경우가 많더라고.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지. 우리 사는 성도들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이에요. 근신하여 기도하래요. 부주의함 속에서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주의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기도를 게을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할라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더 많이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부주의함 속에 살아가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인내하지도 않고 죄와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도 않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 하나님 없더라고. 하나님 없더라고. 그런 자도 있습니다. 목사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전에 저도 믿어봤어요. 예전에 믿어봤어요. 저도 다 해봤어요. 해봤다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뭘 해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묻고 뭘 해봤는데요. 어떻게 해봤는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없더니까. 그때 있던 하나님은 지금은 없더니까 아니면 당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런 걸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엔 어리석은 자가 돼서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주변은 어때요? 우리 가족은 어때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마지막 때를, 그리고 주님이 지금 은혜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것이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는 줄 압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나니 이 소망은 누가 주신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이다. 그러기 어떠라는 걸 인내하며 기다려라. 인내하십시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인내하며 기도하시면 응답하십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자. 1시간만 1분만 더 기도하자. 일주일만 더 기도하며 기다리자. 그때 주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나가자. 그렇게 사십시오. 인내하는 자에게 주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때를 기쁨으로 기다리세요. 절망이 아니라 어떡하냐가 아니라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했던 사도 요한처럼 마지막 때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기다리던 기다리지 않는데 그때는 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주님 오시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 식구들 다 예수 믿고 주님 오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예배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그때 주님 왔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주님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때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아직 아닌 것 같아. 남았거든요. 같이 주님 앞에 갈 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때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마지막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주 앞에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나온 것처럼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주님 오신다고 와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니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못하는 데가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게으른 자인 거예요. 나태한 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한 성도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붙드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하나 된 자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 되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오니 각계 전투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나 되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 의리를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혼자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함께는 할 수 있어요. 나 혼자는 쓰러지지만 함께는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의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하나님 때는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 사랑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합니다. 마지막 때가 임하듯 주님의 은혜 때가 또한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때 속에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기도함으로 주의 약속을 붙들고 주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에 응답받는 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천금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정한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성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내게 주 앞에 드릴 열심을 건강을 모두 다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께서 100배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예물 또한 받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